나누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성도님은 세계 살릴 영적인 VIP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시대를 놓고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하고 지식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교통수단도 빨라지고 또 얼마나 많은 지식 정보들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이 편리해지고 살기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자살률이 폭증하고 가정 문제들이 선진국일수록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정신적인 부분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상 모든 만물의 핵심적인 부분은 사람들이 몰라요.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뭔지를 더더욱 잘 모릅니다. 또 세상이 뭔가를 실제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항상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우면은 해로운 해충이나 파리나 모기 이런 것들은 힘을 쓸 수 없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날씨가 아무리 춥든지 덥든지 상관없이 24시간 전혀 영향받지 않고 마귀는 활동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은 순간순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선 이 천지 만물을 전부 다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거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구약 시대 끝났다.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그거 없애자. 지금 사람들도요. 구약은 우리 시대에 안 맞는 성경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가 말씀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걸 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습게 보는 사람은 작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 땅에서 큰 자일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인생 살아가는 것이 뭐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육체의 아름다운 것은 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경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살아가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성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성경을 마무리 딱 하면서 결론 낸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은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다. 말씀에 한 가지라도 더하면 재앙을 받게 돼 있고 거기서 한 개라도 빼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빠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오늘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짧으면서도 성경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인생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사업, 모든 인생 전부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전체를 알고 부분을 봐야 돼요.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짝이 다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면 혼자가 되고 또 계속 혼자 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은 짝이 다 있다. 짝 없는 성경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할 때 그 짝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라. 성경 말씀 그 한계를 갖고 자꾸 뚫어지게 쳐다보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짝을 찾아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알겠는데 물과 그랬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많은 신학자 목사님들도 다르게 해석을 해요. 물 그러면 뭐가 물이냐. 자꾸 물 그거 신경 씁니다. 물. 그럴 때 성경을 갖고 해석을 해야 돼요. 물이 눈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물이면 세례다.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천주교나 침례교 이런 데서는 이걸 절대적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짝이 되는 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와 있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거 보세요. 야고보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로마서 10장을 많이 인용하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적용을 딱 해보면 찬송가 274장 찬송가에 보면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그랬죠. 물 가지고 씻는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불 가지고 사른단 말은 물로서 씻는 것보다도 더 깨끗해질 수 있는 부분이 불로서 사르는 겁니다. 물로 씻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 있는 부분은 불로서 태우면 더 깨끗해질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동기 없이 단순한 마음으로 받고 신령한 젖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을 비유로 말씀한 건데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기록을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거든.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먹으셨느니라. 이거 보세요. 성경 말씀이 전체가 1600년 동안 기록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걸 다 모으셨다. 그래서 다 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이 무겁고 힘든 사람들은요, 빨리 그거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말씀에 밝은 사람은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날마다 매 주일마다 말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생길 때에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해 봐야 돼요. 전쟁이 났다. 반드시 말씀을 봐야 돼요. 결혼한다. 분명히 말씀을 봐야 돼요. 중요한 사람이 죽고 살아난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칼빈 선생이 성경 해석 원리를 말했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답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을 비롯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을 바랬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여러분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 갖고 세상을 봐야 돼요. 말씀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에돔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에이 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예수 안 믿고 핍박하는 저것들은 완전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본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두 분이나 말씀을 했어요. 민족들아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그랬어요. 이방인들 열국들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떠난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근본적으로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이방 족속 니느웨 성에다가 파송을 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돌아오기를 이 요나를 통해서 메시지 하도록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리얼하고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리 하나님이 겁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미리 말하고 있어요. 앞에 제가 이사야서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 때 어떻게 망한다 하는 것을 알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거꾸러져서 그냥 앉아있으면서 메시지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러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할 것이니까 빨리 돌아갑시다 이렇게도 선전하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말씀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내용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특히 에돔 족속을 대표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망하는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 진노하고 만국을 향하여 분을 내시고 진멸하시고 살육을 당하게 하시고 3절에 살육당한 자는 내 던져진 바 되고 말하자면은 이게 뭐냐 장례식도 안 하고 시체가 장례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악취가 쏟고 저절로 썩어버리고 그냥 뒹굴고 돌아다닐 정도로 비참하게 된다. 이유는 한 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냐면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인간이 자꾸 인간의 세력만 의지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군대 세력만 자꾸 의지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번성하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군대 조직을 가지고 힘을 쓰고 사람의 노력으로 막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잘 되고 있는데 아니면은 나는 육신적으로 일단 좀 잘 되게 해놓고 하나님 좀 섬기겠다. 이런 분들은요
영원히 안 될 줄 알아야 돼요.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인들이라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고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무슨 말이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가 말이에요. 머리가 좋고 기능이 있고 건강하고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고는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 못 만났거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최고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합니다. 교만한 그게 무식한 거거든요. 착각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틀린 행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미리 하십니다. 이방인들도.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후대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올 것이다. 4대 만에 온다.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온다. 아이고 40년도 긴데 400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거기 밝히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치 않기 때문이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을 진멸시키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교회 데리고 온다고 합니까? 현장에서 계속 경고해야 돼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메시지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분명히 경고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 전도지가 전부 좋은 말 일색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다. 거꾸로 된 이야기도 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망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가가지고 전도 그래 했어요. 회개 안 하면 망한다. 망해라. 망해. 자꾸 망하는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도 돌아왔다니까요. 성경대로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될 세상이고, 두 번째, 필연적으로 멸망할 세상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멸망의 신분입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세상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멸망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몸부림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경고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떠나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알려주었어요.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 지금부터는 고생하면서 먹고 살 것이고 힐경은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런 유전인자, 이런 원죄 속에서 태어났어요. 멸망할 존재로 태어났어요. 아무리 훌륭한 노력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복음부터 알고 구원부터 받고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한 상태에서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복음을 강조하라가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상태에서 다른 걸 해야 돼요. 봉사, 윤리, 그거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효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효를 강조하는데 효가 나쁜 게 아니고 성경에도 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효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부분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안 했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복지, 범죄를 예방하자. 어떤 목사님들은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전쟁 막는 평화운동 하는 걸 봅니다. 아닙니다. 복음운동 하면서 복음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전쟁이 꺾여진다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러냐면은 고린전서 15장 21절에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어요. 22절에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망한단 말이에요. 종교 중에 예수 믿는 게 좋다가 아니고 어떤 불교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 불신자 만나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종교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교회를 오란 말이 아니다. 절간에 다니다가 하나님 만난다 하면 절간에 가야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줄을 던져주셨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줄을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신분이 멸망의 신분이니까 삶이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멸망치 않고 구원받으라.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살면요, 지식이 많아지고 돈도 있어지고 지위가 많아지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죠. 인생의 삶의 수고는 더해집니다. 점점 짐이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어두워져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왜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소속이 그쪽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밝게 살려고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병원에 갈 때마다 찍어보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문제가 없다. 그냥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라 이러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지지가 않아요. 그 말이 맞지. 마음이 어두워. 근본 상태가 어두운 상태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 영은 종의 영이라. 로마서 8장 15절. 사단에게 노예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가 보니 다른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종이 돼요. 마약을 먹습니다. 종이 돼요. 알코올 합니다. 종이 돼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이 종이 돼버려. 갈수록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육신의 병도 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우상숭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 보고. 불신자들 보고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는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만날 때마다 복음 이야기하니까 하나씩 다 없어지더라니까. 종교 생활하고 우상숭배하면서 그 삶 속에 귀신이 충만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귀신 충만이 아니고 그 현장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 믿자마자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도록 막바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 기도 바로 하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신분이 멸망의 신분이고 멸망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미래도 멸망의 미리 다 예약이 되어 있는 삶이라.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죽으면 자동적으로 지옥 가요. 증거, 살아있을 때 지옥의 삶이 그에게 늘 와 있어요. 즐거워서 잔치를 한 게 아니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 역사가 계속 전달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건 굉장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강화도령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는 아주 옛날 영화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그거 안 볼 겁니다. 아마. 흑백 영화. 강화도에 사는 왕족, 예? 그 철종이죠. 임금이 됐는데 그 영화의 스토리상으로는 그래요. 복례라는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강화도에서부터 만난 처녀인데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그 궁전 안에 그렇게 아리따운 여자들도 다 싫고 복례만 좋은 거예요. 그 복례를 계속 만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복례를 계속 그리다가 결국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체질이 강화도 체질이라. 강화도가 나쁘단 말이 아니고 궁전이 자기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체질과 신분 자체가 그런데 그 사람을 억지로 왕으로 세워놓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신분부터 바꿔야 됩니다. 신분 바꾸고 나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면 그게 맞거든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것이 종교와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종교는 사람이 기독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막바로 죽을 때까지의 미래, 영원한 미래까지 미리 보장해 주십니다. 예수 믿자마자 에베소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미리 보장이 다 돼요. 그러니까 제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주변의 신앙인들이 툭 하면 아이고 저 지옥 가겠네. 아, 저 나쁜 짓 하면은 그 지옥 갈 건데 지옥 안 가도록 전도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막한 사람 있으면 아, 저 지옥 가겠네.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지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경고를 계속합니다. 망한다, 망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다. 에돔 족속이라는 이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멸망의 경고를 했어요. 에돔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오늘 본문이 에돔 이야기입니다. 에돔을 알아야 돼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언약을 붙잡았고 에서는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이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냐?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에서가 야곱을 만난 것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돌아와가지고 야곱을 만났죠. 그래서 창세기 34장, 35장 그 이후로 따로 이제 헤어져서 나중에 41장, 42장 아예 야곱 족속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몇백 년 만에 만났으면은 형제 민족이잖아요. 반갑게 맞이해야 될 건데 그렇게 싫어합니다. 이래가지고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에돔 족속하고 싸우지 마라. 미리 말씀했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으려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가는 여정에 에돔 지역을 통과하면 훨씬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타협을 했습니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래 머물지도 않을 거고 그냥 지나갈 테니까 그것도 큰 길로만 갈 테니까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요 빙빙 돌아갔다니까.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좋다고 박수 치고요. 남쪽 유다가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에돔 족속이 망해라 망하라 저주하고 또 망할 때 그들을 가지고 더 망하게 만들고 이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장사도 지내지 못할 만큼 시체가 온 바닥에 굴러다닐 정도로 그렇게 망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에돔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망했느냐. 여기 적용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순종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복음을 접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망합니다. 그러나 그 망하는 정도가 차이가 나요. 말씀을 받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요. 받은 만큼의 가중처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세계 복음화에 너무 귀한 은총, 많은 부분에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것과 비례해서 나중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또 에돔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에돔의 특징 에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에서. 그 후손이 꼭 에서를 닮았어. 자기 조상. 에서는요. 세상적으로는 멋있는 사람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진짜 남자 중에 남자요. 야곱하고 비교해보면 형제간에 야곱은요. 진짜 이상해. 성격도 에서가 호탕하고 활발하고 그리고 막 사냥하고 활동적이고 막 몸도 건강하고 남자답고 털도 많고 굉장히 성격도 관대하고 동생이 막 형님 장자명분 주십시오. 그래 가져가 버려라. 까짓거 얼마나 호탕한지 몰라. 이 사람 특징이 뭐냐.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싸워서 되겠냐. 잘 지내자. 잘 먹고 잘 살자.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약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기업 이야기하니까 곱한기도 있잖아요. 현실성 없는 그 말 앞에서는요,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주간거래 팔아먹어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이 그렇게 희미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복음에 대해서 자꾸 미련해지는 것은 망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면 갈수록 기쁨이여 능력이 되는 사람은 승리할 사람이다. 시편 137편에도 7절에 보니까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다가 망하고 성이 공격을 해서 막 무너지니까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다 갚았습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여러분들은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할 권한이 여러분한테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완전한 보복이 돼요. 신원을 들으셨다 그랬거든요. 신원하시는 해라. 신원이 뭐냐? 성도가 기도로 호소하고 탄원한 것을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나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구원하십니다. 또 사람들을 징벌하실 때도 악한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제가 시편을 메시지를 지금 하면서 시편이 지금 116편, 117편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죠. 얼마 안 가면 150편까지 끝나겠는데 거기서 그 기도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참겠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틀린 기도라. 하나님께 다 욕을 해. 저 자식 이빨 빠지게 하시고 저 나쁜 자식 가다가 엎어져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공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죠. 하나님도 성격이 없으신 줄 아세요? 성격이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도 우시고 하나님도 웃으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결국은 에돔이 영원히 망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10절에 보니까 낮에나 밤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고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11절, 12절, 13절 끝까지 다 그런 이야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아예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리겠다고 말이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에돔 족속이 살았던 그 땅은 지금도 사람이 못 살아요. 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못 사는 땅이 되도록 했느냐?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여리고 있죠. 여러분 여리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리고 지금 없어요. 흔적은 있어도 여리고에 사람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마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하려고 시도하는 사람 저주받는다. 기초를 낳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그 성곽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건물을 저주했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옆에 모슬렘 템플은 막 금으로 치장을 해가 멋지게 의리하게 서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 아직 회복 안 돼요. 왜? 회복 안 되도록 하나님이 저주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보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분명한 어떤 나라나 개인이나 가문이나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그 현장을 봅니다. 예수 믿어서 행복하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그대로 살면 멸망한다고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같으면요, 보통, 이게, 제가 전도를 해봐도 그래요. 악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요. 해야 돼요. 근데 잘 안 돼, 나도 보면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당신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일단 전략상 그렇게 해요. 또, 교회 오라고 하면은, 부담 가지니까 처음부터 교회 올 필요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 하는데. 와야지. 올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경고의 말씀.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확인할 것 3가지. 세상이 지금 말씀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관계가 좋은지, 상태가 좋은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과 함께 포럼되고 있는지, 그리고 날마다 말씀 인도 받고 있는지,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지, 여러분 현장에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일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통해서 이 부분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어두운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너희는 들을지어다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의 메신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